예, 참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2절,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9월 정확하게 16일 3살과 5살 난 이 두 아이들의 엄마인 영국의 샤롯 키틀리라고 하는 36살 난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참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암이 폐와 간에 다 전이 되면서 이분이 2번이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25번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39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들이 이제 세상에 소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의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로 굴러갔는지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보세요, 또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나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도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그죠? 이 젊은이가 얼마나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했던지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어떻게 왔다고요? 달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앉아? 꿇어 앉아 엎드리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 젊은이가 누구예요? 성경에 온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던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법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 이 권세, 이 재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오자마자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 답이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영원히 살려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그저 선한 누구쯤? 예수님을 선한 누구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쯤으로 알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 주시고 병자들이나 고쳐주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그런 선생님쯤으로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젊은이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선한 선생님 쪽으로 알았다면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나를 선하다고 부르려면 선생이라는 말 대신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주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을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저 선한 성인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신 성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학교의 채플 시간에, 종교 예배 시간에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반응이 이상한 것입니다. 냉랭한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이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일어나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은 예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 루이스 교수는 이 젊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는가?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랬어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가?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 청년이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물론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루이스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에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그러세요. 인정합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하실 구주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네.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병자들이나 고쳐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다가 하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이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뭐를 맛보시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죽지 않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을 죄값인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 이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을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져.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와 나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뭘로요?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로마 장군이 찌른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려 피가 터져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분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주님이 심장이 터져 죽으신 거예요. 주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이었어요.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으실 대우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는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몫이 아니었던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그의 것이었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것이었던 죽음을 그가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자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아십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단지 선한 인생을 살다 가신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스승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단지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영생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나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신앙하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뭐를 좀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그 문제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가 그랬거든요. 이 젊은이가 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고백이었어요. 구원의 개념이 철저하게 자기 공로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엇을 좀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젊은이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대답을 하셨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의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아하, 영생 얻으려면 적어도 내 가진 재물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 젊은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족이 뭡니까?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마음의 헌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무엇을요?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의 도덕적인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의 덩어리인 죄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 죄의 덩어리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게 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내시경을 통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젊은이에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기심의 덩어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한 죄인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을 다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부족한지를 아셨어요? 사랑이 부족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가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것이에요. 한 라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만일 너희들이 길에서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어요. 가르치는 이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대답했어요. 바른 대답이잖아요. 라비가 대답합니다. 너 바보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이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라비가 대답, 너 도둑놈이다 그러더래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제가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갑을 주우면 내 마음이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라비가 그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뭐인 거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약한 죄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선물,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뭐를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게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에 관련된 이야기 아십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해서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그 균에 의해 균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화학 물질이 이 박테리아 우리 몸속에 있는 균을 죽인다고 하는, 그래서 페니실린에 의해서 뭐가 항생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얼마나, 이 페니실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 50대인 인간의 수명을 80대까지 끌어올렸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이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가운데 하나가 페니실린이. 우리나라에 언제 정도 들어왔을까요? 페니실린이. 해방 후에 미국 군인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주로 누구에게 이게 페니실린이 전해지냐? 미국 의료 선교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이 페니실린이 전달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프면 참고 견디다 못하면 어디 가는 겁니까? 한의원에 가는 것이, 한약방에 가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몸에는 아주 심한 염증, 종기가 있었습니다. 고치다 못 고쳐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염치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뭔가 굉장한 약을 주는데 그 약만 먹으면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에게 자기 상처를 내보여주면서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제 몸에 이런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왔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니실린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가 굉장히 고가였답니다. 비싼 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몸이 곧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받아들고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약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페니실린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굉장한 약인 줄 알았는데 뭘로 주는 거 보니까 공짜로 주는가 보니까 이 가짜인가 보다. 그 귀한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이에요. 몸에 심한 종기가 났는데도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먹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온몸의 종기가 다 터져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의 효능을 믿지 못하면 그 병을 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뭐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보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뭐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삶의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천국에 가나? 그분이 말씀하셔서 천국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영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나? 영생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얻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얻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셔야 돼요. 실제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뭐를 주셨다?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이것은 그에게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으나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다.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암 환자들만 모여있던 그 암병동에서 일하셨던 어느 의사가 쓴 글을 제가 읽고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에는 많이 살아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어쩌다가 돈을 따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늘은 3만 원 땄다, 5만 원 땄다고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들이 3만 원 따면 어떻고 5만 원 따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작 그것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지 않은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영원한 삶, 끝이 없는 삶, 죽음이 없는 삶, 그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여기서는 항로를 잃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헤매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완전히 난파돼 버렸습니다. 다행히 낯선 무인도에 그 배가 정박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승객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궁리해도 이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씨앗이 있었어요. 그들은 머리를 짜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구주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연명하고 살아가야 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구조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뭐만 있어요? 이 배에 약간의 식량과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몇 달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확보됐지만 얼마를 기다려야 구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한 결과 그들이 내린 결론은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자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땅을 파고 씨앗을 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보니 파는 곳마다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황금 덩어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를 잃어버려요? 씨앗 뿌리는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황금은 점점 늘어납니다. 황금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황금을 캐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웬일입니까? 식량이 바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황금을 캐느라고 씨앗 뿌리는 일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이미 씨앗 뿌릴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얻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요? 1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생명을 이어갈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흩어져 있는 황금 덩어리와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뿐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이 이것입니까? 황금의 눈이 멀어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일만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돈을 벌고 재물을 쌓는 일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7, 80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을 위해 살지 마시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보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준비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만으로 감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